마반야 바람이 야바라니. 네. 먼저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정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부처님 출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교가 생겨나게 된, 탄생하게 된 배경,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당연히 우리 불교가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것, 깨달음을 얻으신 것, 가장 중요한 우리 불교 탄생의 배경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런 말씀도 하셨죠. 초존법륜이 있었기 때문에 설사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다 해도 초존법륜을 안 하셨으면 불교가 없을 수도 있어요. 당신 혼자 안락한 곳으로 가시고 말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존법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를 접하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전도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불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됐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파되게 된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전도선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 불교의 탄생 배경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건 저는 부처님 출가라고 생각해요. 부처님 출가의 의미를 제가 4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 큰 사랑의 실천, 마지막에 자비심을 발휘하자. 이건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그 중에서 하나는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4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다니빠따에 나온 말씀. 부처님께서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께서 너무 거룩해 보이시니까 부처님을 찾아오거든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이유가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출가하셔서 수행하고 계실 때 탁발을 나갔어요. 어디를 나갔느냐? 왕사성으로 나갔어요. 왕사성으로 나갔더니 왕사성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문이야말로 진짜 거룩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때 빈비사라 왕이 그 모습을 또 봤어요. 그 모습이 너무 거룩해 보여서 나중에 부처님께서 찾아갑니다. 부처님께서 수행하고 있는 곳으로 거기가 판다바산인가 될 거예요. 판다바가 5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5 봉우리가 있는 산으로 가서 시다르타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당신은 아주 위대한 가문의 사람인 것 같은데 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내가 우리나라의 절반을 당신에게 줄 테니 우리 같이 나라를 한번 다스려보는 게 어떻겠냐 라고 제안을 해요.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맨 첫 번째 줄입니다. 법회보의 첫 번째 줄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집에서 사는 생활은 비좁고 번거로우며 먼지가 쌓인다. 그러나 출가는 널찍한 들판이며 번거로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절을 하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대단한 겁니다. 샤카족의 카필라바스트는 조그만 그냥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한 도 정도밖에 안 돼요. 도인데 마가다국은 대제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중국 정도, 그 정도 되는 땅덩어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땅덩어리의 반을 당신에게 드릴 테니 우리 같이 이 나라를 통치해 봅시다.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솔깃 하시겠습니까? 저는 솔깃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릇이 안 됩니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부처님은 제왕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제왕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통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부처님은 전혀 흔들림이 없으셨어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들은 마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라가 뭔지 아세요? 마왕 파피아스를 마라라고 했잖아요. 마라는 엄밀히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욕심이에요. 내 안에 있는 욕심. 내가 유혹당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마라가 아주 험상궂게 생기고 뭐 군대를 이끌고 오고 그렇게 그려져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내 안에 있는 번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라야하고 제일 비슷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인도의 애욕의 신 까마인 것 같아요. 애욕. 그 까마의 화살을 맞으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랑은 인류애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애욕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까마가 저는 마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뮤지컬 시타르타 보셨어요? 또 다시 한다 그러더라고요. 뮤지컬 시타르타에 보면은 거기에 마라 실제 마라도 나오고 마라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존재들이 나와요. 누구였어요? 마라와 비슷한 존재들, 부처님 주변 사람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도. 근데 거기서는 아버지는 중요하게 안 나옵니다. 아버지보다도 더 중요하게 나오는 인물이 제가 보기에는 마부였어요. 마부 찬나. 마부 찬나가 노래를 굉장히 많이 부르잖아요. 그럼 당신이 가버리면 나는 어떡하라고요 하면서 간절하게 노래 부르잖아요. 마부 찬나가 저는 마라와 거의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부처님의 출가에 있어서. 또 한 분이 누구였느냐? 바로 빈비사라 왕이었어요. 그 뮤지컬에서는 빈비사라 왕이 중요하게 나옵니다. 중요하게 나와서 남자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세상을 한번 호령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왕 교육을 받은 사람, 뭐라고 하죠? 마초라고 합니까? 마초 교육을 받은 사람. 저도 마초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 선생님 중에 한 분, 별명이 사나이가 있었어요. 그분의 말씀 항상 사나이가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나이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게 마초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부처님도 일종의 그 마초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은 다 마초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남자, 사나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영웅 호골이 되어야지. 종교 지도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종교 지도자도 대장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 처음에 출가 교육할 때 우리 선배 스님들이 했던 말씀 중에서 저는 마음에 드는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출가 대장부라는 말이 있었어요. 출가 대장부는 이래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 어쨌든 대장부예요. 그것도 일종의 우리 남자들의 마초 성격을 북돋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마초의 성격으로 부처님을 유혹했던 사람, 그 사람이 빈비사라 왕이라는 거예요. 실제 마라는 일종의 애욕, 자기 세 딸, 애욕이라고 해야 될까요? 욕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부처님을 유혹했다면 빈비사라 왕은 남자들이 갖고 있는
영웅호걸에 대한 욕심,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 그런 것들을 자극했고요. 그리고 찬란은 인간의 정이 있잖아요. 정. 우리들이 살아온 정이 있는데,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제가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사랑을 바쳐서 당신을 보필했는데 당신이 나를 버리고 떠나가 버리면 저는 어떡하라고요? 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강력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부처님을 붙잡는 일종의 마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라로부터의 탈출, 그 마라의 다른 이름은 뭐냐? 이 수타니빠따 경전 구절에 따르면 집이에요. 집이라는 곳이 바로 그런 욕망을 충족시키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의 세계는 비좁고 번거로우며 먼지가 쌓인다. 그런데 출가는 널찍한 들판이다. 저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제 가슴 깊이 새겨집니다. 그러니까 출가자들은 항상 이 구절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출가하고 나서도 비좁고 번거로우며 먼지가 쌓입니다. 왜? 아직 마라가 안 죽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마라, 내 마음속에만 마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외부에 마라도 많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마음속에 마라예요. 왜냐하면 외부의 마라가 나를 유혹할 수 있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마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외부의 마라는 내 마음속의 마라의 외면적인 것이고 내면의 마라는 또 외부의 마라하고 연결이 돼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있다면 비좁고 번거로우며 먼지가 쌓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출가해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시대에는 우리보다는 좀 더 그런 비좁고 번거로운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더 많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장치가 느슨해요. 느슨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처님 시대에는 세상에 출가자들이 완벽하게 노출되어 있고 출가자들이 유혹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차단된 공간에 있으면은 유혹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은 차단된 공간에 있어도 외부하고 연결이 다 돼 있어요. 인터넷이란 게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아무리 차단하려고 해도 차단이 안 돼요. 우리 선방에 무문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무문관도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건 잘 모르셨죠? 그래서 완벽한 차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도 맞고 내가 스마트폰도 버리고 가겠다 뭐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어쨌든 완벽한 차단, 본인이 차단을 안 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연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봉암사 같은 경우는 거기 도량 안에서는 전화가 잘 안 돼요. 전화가 안 돼서 등산을 합니다. 등산을 하고 산 쪽으로 가면 산 쪽에서는 전화가 터져요. 어쨌든 세상과의 연결고리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출가를 하고 나서도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수타니빠따의 이 구절, 한편으로는 이런 유혹이 있다는 게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음으로써 나의 생활, 내가 공부해 나가는 것에 대한 점검이 가능하니까. 그런 유혹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더 큰 성취를 얻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사실 좀 어려워야 그 성취도 빛이 납니다. 쉬운 것이라면 별거 아니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봐야죠. 네, 성취하기 어렵다면 더 훌륭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처님께서 그야말로 대궐 같은 곳에서 안락한 곳에서 향락을 누리려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곳에서 그곳을
버리고 뛰쳐나오셨어요. 그럼으로써 우리 불교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이 출가 제도는 다른 종교는 우리와 같이 뚜렷한 건 없어요. 물론 다른 종교도 종교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뭔가 그런 수행의 과정을 거치긴 하더라고요. 집을 떠나서 수행 과정을 거치긴 합니다. 근데 그러나 우리 불교처럼 부처님께서 그렇게 출가하심으로써 부처님의 모든 제자들, 출가 수행자들은 모두가 다 출가를 해야만 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한 종교는 드문 것 같아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분명하게 하는 것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좋고, 그리고 또 우리 불교만의 것이니까 이 출가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출가는 한편으로는 당신이 비좁은 집에서 나와서 드넓은 광야로 나왔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바로 우리 불교의 성직자를 만드는 제도다 라는 거예요. 성직자를 만드는 제도. 이 출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지금 스님이 될 수 있잖아요. 이 제도가 확립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출가라는 것은 정말 우리 불교에서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출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음 주가 출가제일이죠. 출가제일이 가까우니 우리 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가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가족 이기주의, 자국 이기주의라고 해도 좋고요. 집단 이기주의라고 하죠. 그냥 포괄적으로 집단 이기주의를 벗어난 큰 사랑의 실천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사랑한다면서 자기 가족, 자기 부인, 자식, 아버지도 챙기지 못하면서 무슨 전 인류를 사랑하느냐, 모든 중생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말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는 것이 마라예요. 마라가 그림 속에서는 막 뿔 달린 것으로 나오고 막 무기 들고 험상궂게 생겼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랑의 신, 애욕의 신 까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욕의 신 까마는 준수하게 나옵니다. 아주 준수한 청년으로 나와요. 아주 늠름한 청년. 그때 약간 벌거벗었어요. 아주 유혹적인 청년, 화살을 들고 있어요. 활을 들고 있어요. 그 활에 한번 맞으면 사랑에 빠진다. 그거예요.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리스 신 에로스도 마찬가지예요. 에로스. 그리스 신 에로스 때문에 우리가 에로 영화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에로스. 마찬가지로 여기는 준수한 청년은 아니에요. 미소년이에요. 미소년. 그렇게 본다면은 마라가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어떤 괴물 아니에요. 괴물이 아니라 아주 준수한 용모를 가진 아주 유혹적인 애욕의 화신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무조건 나쁜 이야기만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속적으로 볼 때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라가 분명히 또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께서 떠나시려고 하니까 너는 네 마누라, 네 자식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더 큰 사랑을 하겠다고 떠나느냐? 네 마누라부터 사랑해라 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떠나셨어요. 왜? 그건 가만히 보면은 가족에 대한 사랑, 그건 전부 일부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떠나야만 했던 이유, 그렇다면 내가 가족을 사랑해서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집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게 되면 가족들이 진정한 행복을 얻느냐? 만약에 진정한 행복을 얻는다고 확신하셨으면 안 가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당신이 사실 궁궐에서 아무 부러움 없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행복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만족하고 부인도 만족하고 아들도 세자로 키운다고 한들 부처님께는 이건 행복으로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게 행복으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그건 현상적인 행복일 뿐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했다면 그걸 위해서 남을 수 있었어요. 설사 그런다 해도 그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절대적으로 틀린 거예요. 근데 많은 불자들이 사실 다른 종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은근히. 부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자기 마누라도 안 챙긴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해요. 그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셔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 어딘가요? 하시는가요? 그냥 대답을 안 하시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부처님께서 남아 계셔서 가족들과 함께 살면은 가족들이 진짜로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셨다면 남으셨을 거란 거죠. 근데 당신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행복이 아닌 거예요. 행복으로 치장된 것이지 결코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떠나셨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 이기주의를 벗어난, 근데 엄밀히 말하면 가족 이기주의도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볼 때는 가족들에게도 그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현상적으로는 이렇게 좀 했습니다. 가족 이기주의를 벗어난 큰 사랑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거는 이제 우리의 입장입니다. 바라보는 우리 제자들의 입장에서 현실 안주가 아닌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모험의 출발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설사 출가를 하지 않은 사람도 본받아야 될 점이에요. 출가를 하지 않은 사람도 내가 이 세상에 뭔가 이바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특히 젊은 층, 그 젊은 층만은 아니에요. 우리 불자들은 나이를 따지지 않잖아요.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몸을 떠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 이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하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건 부처님 정신이 아닙니다. 부처님 정신은 나이에 상관없이 떠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부처님 왜 29살도 그렇게 빠른 나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29살이라면 이미 상당히 관연한 것이었고 그때 50대에 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데 29살이 그렇게 빠른 나이도 아닙니다. 어쨌든 나이를 상관하지 않고 떠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생애가 이번 생애로 끝난다면 나이가 상관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불자들은 이번 생애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다음 생애로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늦게라도 시작한 게 그리고 업식은 다음 생애로 연결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우리는 죽어서 업식을 남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업식이 다음 생애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다음 생애로 연결된다면 내가 비록 내일 죽을지라도 오늘 업식을 조금이라도 바르게 해서 이번 생에는 완벽하지 못했지만 다음 생이라도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마지막 순간이라도 모험을 걸어야 된다는 것. 이게 불자의 정신입니다. 실제로 부처님의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그 마지막 제자 수바다가 있잖아요. 수바다가 초기 대반 열반경에는 나이가 안 나오는데요. 암경에는 나이가 나오거든요. 몇 살인 줄 아세요? 120살로 나옵니다. 120살. 실제로는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오늘 열반하신다고 하니까 그분이 부처님께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부처님 같이 위대한 선지식은 다시 만나기 어렵다. 내가 지금 안 만나면은 나중에 진짜 후회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부처님을 만나잖아요. 만나서 역시 계를 받고 출가해서 아라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우리 불자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게 모험이에요. 그러니까 모험을 떠난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위대한 인물들은 다 모험을 떠났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김구 선생이라든가 독립운동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제가 호치민을 이야기했죠. 베트남 사람들이 현지의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베트남의 근대 인물, 현대 인물은 아마 호치민을 잡을 거예요. 네? 호치민.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좀 이제 정의를 부르짖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납세, 나라가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잘못 거두고 있다 해가지고 납세 거부 운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학교에서 잘렸어요. 근데 이 친구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낙담하지 않은 이유는 이분이 역사책을 많이 읽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역사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가지고 베트남의 영웅들에 관한 이야기, 예를 들자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또 세종대왕이라든가 이런 역사적인 인물들, 베트남 역사에 베트남의 나라를 융성하게 하는 영웅들,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열심히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과 공부하고는 상관없다. 그 위대한 인물들의 생애를 보건대 아직 나에게는 창창하게 열려있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15살에 프랑스 상선을 탑니다. 프랑스의 상선의 주방 보조로 취직을 해요. 그렇게 해서 나라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거의 나중에 귀국할 때까지는 거의 외국을 떠돌니다. 외국을 떠돌면서 뭘 했겠어요? 베트남 독립운동을 해요. 베트남 독립운동을 하고 결국 이제 독립을 하고 나서 와서 베트남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이분이 15살에 그런 모험 정신을 갖고 떠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들이 호치민을 알고 있을 리가 없죠. 그 나라에 거기서도 아마 이분은 인성이 훌륭한 사람이었으니까 거기에서 그 마을에서 그런 대로 잘 살았겠죠. 2장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한 민족의 나라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모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도 출가를 하시지 않았으면 카필라바스투국의 위대한 군주가 됐을지도 몰라요. 카필라바스투가 또 마가다국처럼 큰 나라가 됐을지도 모르고, 그럴지도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 안 앉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여기 부처님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여기 안 앉아 있어요. 그냥 먼 발치로 그 나라에 아주 위대한 군주가 있었다더라. 저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는 세종대왕을 위대하다고 하지만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 세종대왕 이름이나 알겠습니까? 우리 한국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 모르잖아요. 아쇼카 대왕 이름은 알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실감은 못하죠. 그런 정도의 인물이 됐을 텐데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공부하게 만든 건 바로 그런 출가라는 모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출가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는 모험을 떠나야 된다. 나이에 상관없이 모험을 떠나자 라는 게 부처님 출가 정신의 출가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큰 성취일수록 위대한 포기가 필요합니다.
크게 성취한 사람이죠. 사실 큰 성취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는 포기가 필요하더라고요. 큰 성취가 아닐지라도.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다른 건 약간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좀 인간성이 안 좋다는 그런 소문이 있대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을 많이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안에 뭐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집안에 농사도 해야 되고 아니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부모님을 도와서 가게도 좀 돕고 그러잖아요. 착한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저 그 시간에 공부해야 돼요. 그냥 공부로 도서관에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간 이기적인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 친구도 하나는 포기한 거예요. 부모님께 착한 아이라고 인정받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됐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성취도 가만히 보면 은근히 포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친구들한테도 좋은 친구 되고 막 우리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친구들 많이 사귀잖아요. 그럼 공부 안 되거든요, 확실히. 친구 관계에 약간 포기를 해야 공부가 됩니다. 그것도 포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성취도 가만히 보면 포기가 필요할진데 위대한 성취에는 그야말로 위대한 포기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출가한 거 우리는 이렇게도 이야기하거든요. 가끔 이제 우리 스님들 사이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왜 출가했어? 라고 물어보면 좀 제가 부처님 가르침이 너무 좋아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열심히 수행해 보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 다음 질문이 뭔지 아시죠? 그 다음 질문이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그 다음에 스승의 반응. 출가 안 하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반응이 대부분 나옵니다. 그건 스님이 떠보는 거예요, 사실은. 포기를 할 수 있느냐를 떠보는 거예요. 물론 제가자들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자들이 열심히 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출가는 포기가 어느 정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가족들 간에 내가 해야 될 의무, 또 거기서 성취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들을 포기하고 떠나는 것이거든요. 그걸 포기하고 떠남으로써 더 큰 성취를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떠나지 않고도 불법은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부처님 가르침 공부할 수 있습니다. 참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얻을 수 있는 것에 비해서 포기를 해본 사람, 포기할 줄 아는 사람, 포기를 단행한 사람은 더 큰 성취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위대한 포기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헨리 데이빗 소로우라는 사람을 혹시 아실지 모르겠네요. 헨리 데이빗 소로우, 월든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이분은 하버드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에머슨의 제자예요. 당대의 석학 에머슨의 제자이고 그야말로 뭐 석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주 대단한 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하버드 대학을 나오면 갈 수 있는 출세 가도 그것 자체에 염증을 느꼈어요. 내가 그러려고 하버드 대학 나온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정신을 살찌우려고 하버드 대학 나온 것이지 출세하려고 대학에 간 거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교사 생활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걸 교사 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 월든이라는 호수가 작은 호수예요. 작은 호수 옆에다가 당시 28달러를 가지고 28달러면 지금으로는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가 1800년대예요. 28달러면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액수는 되겠죠. 네. 어떤 28달러를 가지고 스스로 나무를 자르고 대패질도 하고 톱질도 해서 집을 짓습니다. 오두막을 짓고 거기서 글을 씁니다.
그 책이 바로 월든이에요. 월든이라는 호숫가에서 썼다고 해서 월든이에요. 그래서 월든에서의 사계절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헨리 데이빗 소로우를 기억하는데 바로 이 월든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안 썼으면 이분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버드 대학을 나왔으니까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뭐 의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 헨리 데이빗 소로우 모를 겁니다. 근데 월든이라는 작품을 씀으로써 우리가 헨리 데이빗 소로우는 우리 현대인에게도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위대한 스승이다 라고 다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또 썼던 책 중에 시민의 불복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시민의 불복종. 이분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민은 불복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약간은 그런 마음도 들어있습니다. 월든이라는 호숫가에 가서 사람들의 관념, 출세해야 된다는 관념, 돈이 많아야 된다는 관념, 돈이 많아야 행복해진다는 관념, 그 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나는 단돈 28달러로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이 일종의 모험을 단행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하버드 대학이나 나온 놈이 그런 쓸데없는 모험을 하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모험을 단행합니다. 그리고는 세계적으로 위대한 작가가 된 거예요. 그걸 안 했으면 다른 작품, 위대한 작품이 별로 없는 걸 보면 그걸 안 했으면 우리가 위대한 작가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을 겁니다. 하여튼 이분이 나중에 시민의 불복종 이런 책 같은 경우는 이제 간디 같은 사람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간디가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사상을 본받아서 역시 저항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간디도 마찬가지로 위대한 포기를 한 사람이에요. 간디도 영국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영국 유학을 가서 변호사가 됐어요. 변호사가 되어서 그러니까 이분이 뭐 쉽게 포기한 건 아니고요. 이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쪽에서 일을 하게 돼요. 변호사로서 일을 합니다. 변호사로서 제법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열차를 탔는데 열차에 자기가 표를 분명히 1등칸을 탔어요. 1등칸을 탔는데 차장이 승무원이라고 해야 되나? 차장이라고 해야 되나? 차장이 당신은 유석인종이니까 이게 다 자격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세요. 나는 분명히 이 표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 나는 내 돈을 내고 이 표를 샀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버텼어요. 그러니까 그 승무원이 간디의 짐을 밖으로 던져버려요. 창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간디가 그때 생각합니다. 내가 나 혼자 잘 살자고 변호사로서 성공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하고 당신의 행복 다 포기합니다. 잘 살겠다는 욕망 다 포기하고 그때부터 이분은 민권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도 호의호식 일체 안 해요. 오직 검소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옷만 입잖아요. 그래서 너무 적게 입다 보니까 약간 벌거벗은 옷차림이 비슷하기도 해요. 인도라는 나라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다 실제로 영국산 제품들은 안 쓰기 위해서 스스로 물레로 짜서 짠 배를 입습니다. 이렇게 생활을 해요. 그래서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보장된 출세의 길 다 포기하고 이분도 민권운동가로 나서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근현대의 모든 인물 중에서 공통적으로 존경받는 인물 마하트마 간디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 인물이 됐던 것에는 바로 위대한 포기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런 아주 멋진 구절이 있습니다. 이건 같이 읽으실까요? 법회보 오른쪽에 보면은
중간에 파란 글씨 있죠? 파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 바로 이것입니다. 부처님의 출가 정신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 꼭 움켜쥐는 것, 그건 부처님의 출가 정신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소중한 것일지라도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맞지 않다면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한번 그 이야기도 했었죠. 부처님께서 수자타 연에게서 공양을 받을 때 황금 바루에다가 공양을 받았다고 했죠. 그리고는 당신이 본격적으로 다시 수행에 돌입할 때 이제 나는 반드시 성공해서 깨달음에 이르리라 라고 다짐을 하면서 그 황금 바루를 강물에 띄운다고 그랬죠. 강물에 띄우면서 원력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이제 신화에 따르면 바루를 띄우면서 만약에 내가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면, 얻을 것임에 분명하다면 이 바루가 물길에 따라가지 않고 물길을 거슬러서 거꾸로 올라가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루를 띄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강물을 거슬러서 위로 올라갔다고 그러죠. 이때도 황금 바루를 과감하게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어차피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나면 다시 그 황금 바루 쓰면 되는데 뭐 그걸 버리냐. 그냥 옆에 저기 개나리 봇짐에다가 바랑에다가 넣고 가지 뭐.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위대한 인물들은 이럴 때 반드시 포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포기해요. 버릴 것을 확실히 버릴 수 있는 것. 그게 저는 출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버릴 것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것. 근데 그게 은근히 쉽지 않다는 거예요. 꼭 나중에 쓸모가 있을 것만 같아. 네? 그때도 버릴 수 있을 때 내 길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옆에 뭔가 있으면은 분명히 이게 마음에 쓰이거든요. 조금이라도 걸리적거리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 그게 바로 부처님의 출가 정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적극적으로 자비심을 발휘하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처음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집단 유기질을 벗어난 큰 사랑의 실천, 큰 사랑의 실천이나 적극적인 자비심의 실천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어쨌든 저는 항상 이제 그걸 강조를 합니다. 우리 수행관 대중에게도 어떤 것이든 자비심이다. 설사 선배가 후배를 나무랄 때도, 소임자가 청대중에게 뭔가 지시를 내리거나 당부를 할 때도 그 안에 자비심이 담겨 있어야 된다. 자비심이 담겨 있다면 꾸짖더라도 그건 선한 것이고, 자비심이 담겨 있지 않으면 설사 칭찬을 하더라도 자비심이 없는 칭찬은 의미 없다. 라고 해요. 자비심이 없는 칭찬은 아부라고요. 저는 아부인 것 같아요. 자비심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데, 비판도 마찬가지예요. 비난도 마찬가지. 비난은 좀 자비심이 없는 비판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나라를 비판할 때도 마찬가지. 국가, 정부를 비판할 때도 저는 자비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살인마를 비판할 때도 저 살인마가 저렇게 나쁜 짓을 해서 가게 될 압도가 너무 안타깝다. 그런 마음이야지. 저런 천인 공로할 놈. 이건 우리 불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불자의 자세는 저분이 앞으로 가야 할 고난의 길, 그 과보가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자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출가도 마찬가지로 이 바탕에는 진정한 자비심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비심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한 가지
네 번째 것은 좀 약간 다른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바로 당신의 원력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떤 원력을 세우고 이 땅에 오셨죠? 바로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 생로병사의 고통으로부터 구제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약간 다른 말로 하면은 진정한 보살행을 실천하겠다. 이런 원력으로 오셨어요. 이 원력의 구체적인 실천이 사실상 출가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할 수가 없었죠. 약간은 원천 봉쇄되어 있었죠. 바로 출가로부터 그 길이 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가를 통해서 그 원력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 시작되었다. 당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생애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바로 원력의 실천이거든요. 원력. 그리고 부처님의 전 생애 속에서 저는 그렇게도 이야기하거든요. 전 생애 속에서 우리가 부처님께 배워야 될 것, 가장 첫 번째로 배워야 될 것, 그건 업력에 따라 살지 말고 원력으로 살자. 네. 부처님께서 바로 원력으로 사신 분이잖아요. 우리 불자들도 마찬가지로 업력에 끌려가지 말고 원력으로 살자. 원력으로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가자. 그게 저는 부처님께서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교훈의 최초의 실천이자 가장 중요한 실천이 바로 출가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제가 출가했던 때의 생각이 막 떠오르는데요. 저는 승한 스님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글을 많이 쓰시고 있기 때문에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법보신문에 제가 동명 스님의 현대시 감상 연재하고 있고요. 승한 스님이 아마 승한 스님의 선시 산책인가? 그걸 하고 있을 거예요. 저거 2주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승한 스님하고 저하고 인도 여행을 갈 때 같은 방을 썼어요. 같은 방을 쓰면서 그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출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인도에서 부처님의 생애를 늘 이제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부처님의 길을, 부처님께서 가셨던 길을 내가 완벽하게 따라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비슷하게라도 내 그릇에 맞게는 실천해 보고 싶다. 라고 이제 승한 스님과 같은 방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와서 이제 그 승한 스님이 좀 인연이 많았어요. 그분도 젊었을 때 한번 출가를 단행했다가 다시 나왔어요. 6개월 있다 나왔던가 나왔던 분이에요. 그래서 늘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불교의 글을 썼고 불광지에 연재를 하고 했기 때문에 스님들을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생각해 보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불교 학생회 활동도 하고 했지만 스님들하고 그렇게 가까이 지내지 않고 막 그래서 출가를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승한 스님한테 출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물어봤더니 자기가 알아서 다 소개를 해주겠대요. 그리고는 그분이 누구한테 물어봤냐면은 불광 출판사의 유주호 주관한테 물어본 거예요. 자기도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유주호 주관한테 물어봤는데, 유주호 주관님한테 물어봤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제 은사스님, 우리 큰 스님을 만난다는 것을 의미했더라고요. 그것도 그때는 몰랐는데, 그래서 유주호 주관님한테 물어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불광기에 글을 연재하고 있는데, 유지호 주관님이 이 불교 스님들을 워낙 많이 아시고 중앙 신도에도 있었고 뭐 그랬기 때문에 스님들을 많이 안다.
그분한테 물어보면 확실하다. 그래서 그때 불광출판사가 그때 송파구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불광출판사를 찾아갔습니다. 이주주관을 찾아갔더니 이주주관이 저를 당시 불광사 해주 스님이었던 지금 우리 금강경사 주지 스님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출가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해인사로 갔을 때, 해인사로 가서 가야산을 한번 오른 다음에 다시 원주시를 찾았을 때, 그때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부처님처럼 이렇게까지 는 아닌 것 같아요. 집에서 사는 생활은 비좁고 번거로우며 먼지가 쌓인다. 그러나 출가는 널찍한 들판이다. 이런 정말 확신에 찬 것은 아니었지만 늘 출가는 그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는 길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저는 늘 점검해 봅니다. 그 점검하는 문구가 바로 이 구절이에요. 수다니빠따의 구절이고요. 그리고 이 네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바로 출가라는 것은 큰 사랑의 실천이어야 된다. 그래서 큰 사랑의 실천이 아니라면 출가자로서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 큰 사랑까지는 아니라도 작은 사랑의 실천이라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고요. 그리고 현실 안주가 아닌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는 모험을 단행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이 생각해보면 나의 원력이었어요. 원력이었는데 원력을 좀 늦게 찾은 거예요. 그 원력을 찾아서 꾸준히 매진하자. 그런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서산대사 같은 경우는 이분도 사회에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과거를 공부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주 신동으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9살 때, 10살 때 그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당시 평양감사가 평양에 아주 위대한 신동이 있다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최여신입니다. 이름이 속명이 최여신이에요. 최여신을 불러다가 자기 양자로 삼아서 최여신을 뒷바라지를 해줬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과거시험에 낙방을 했어요. 과거시험에 낙방하고 약간은 실망하고는 전국 유람을 떠납니다. 그리고 지리산 자락에서 크고 작은 사찰들을 쭉 둘러보고 있는데 그 당시 숭인선사가 이야기를 해요. 숭인선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는 보통 사람이 아니네. 심공급제로 마음을 돌려 세상의 명리를 쫓는 마음을 영영 끊어버리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심공급제라는 말에 서산대사가 확 열렸어요. 나는 과거급제를 하려고 하는데 심공급제라니? 마음이 공함으로써 급제예요. 급제는 합격이잖아요. 마음이 공함으로써 다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마음이 열려서 거기에서 절에서 더 공부를 하게 돼요. 그 부용용관 스님을 소개받아서 부용용관 스님에게서 3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3년 동안 일종의 행자생활을 하면서 물도 깊고 화드는 일도 하면서 3년 동안을 공부를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물을 기러 오다 두견새 울음소리를 듣다가 시를 한 편 씁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시를 보세요. 첫 번째 두행, 우리 법회보로는 한 줄로 되어 있죠. 첫 번째 이 두행은 두견새 울음소리를 듣고 쓴 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물 기러오다가 문득 머리를 들어서 푸른 산을 바라보고 쓴 시입니다. 이 시를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련히 창밖에 두견새 울음소리 들으니 눈안에 가득 찬 봄산이
모두 고양이로구나. 물 기려오다 문득 머리 들어 돌아보니 푸른 산이 무수한 흰구름 속에서 우뚝 섰구나. 그래서 두견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서산대사가 그 당시 아주 젊은 청년이죠. 이 젊은 청년이 생각한 거예요. 봄산이 모두 고향이로구나. 봄산이 모두 고향이라는 것은 이 산이 내가 살 곳이로구나. 내가 돌아갈 곳이로구나. 그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물 기러 오다가 문득 머리를 들어보니까 푸른 산이 무수한 흰구름 속에서 우뚝 솟아 있구나. 푸른 산이 뭡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이에요. 내 안에 있는 불성이에요. 그게 저 구름 속에 가려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떤 때는 먹구름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안개 속에서 보이지 않기도 하지만 그 산이 없어집니까? 그 산은 항상 있는 거잖아요. 내 안의 불성, 나의 본성, 그것은 바로 저 푸른 산처럼 언제나 날씨가 굳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항상 우뚝 솟아 있구나. 그걸 깨닫고는 스스로 은도, 삭도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은으로 만든 칼인가 봐요. 그거를 들어서 스스로 머리를 잘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서산대에서 스스로 깎았어요. 저도 스스로 깎습니다. 요즘에는 면도기가 좋아져서 스스로 합니다. 하여튼 서산대사가 그렇게 해서 출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출가를 함으로써 우리 한국 불교의 위대한 역사도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서산대사의 제자거든요. 우리 계보를 쭉 올라보면 다 서산대사로 다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그분의 위대한 출가 정신에 의해서 바로 오늘날의 승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근념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종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네, 감사합니다. 마반야바람이. 감노서와 같은 큰 깨달음을 주신 스님께 감사와 찬탄의 박수 부탁드립니다.